오늘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 노아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고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상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 애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나도 저리 안에 있게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복을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의 혼인잔치는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 하이라이트입니다. 하나님께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생들을 만드신 목적이 이 혼인잔치를 위해서. 그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갈 때 특별히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할 때 가장 좋은 옷을 입고 또 큰 잔치를 벌이죠. 그래서 옛날에 대사 친다. 대사. 동네에 대사 치면은 우리 어린이들은 좀 배부르게 먹는 날이에요. 그 잔치집 가서도 여러 가지 전이라든지 떡이라든지 갖가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또 집에 오면은 할머니, 어머니가 또 쌓아온 것을 2차로 먹고 그래서 누집에 잔치한다, 대사 친다 그러면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즐거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멘. 가장 인생에 화려하고 큰 기쁨의 잔치가 바로 혼인, 결혼식이죠.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도 혼인잔치를 이렇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받은 거룩한 신부된 성도들과 예수님이 따다단 하면서 그런 결혼식 하는 건 아니에요. 구원의 완성체로 영과 혼과 영화로운 몸 완성체가 주님과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이룬 때가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 믿느니라고 여러 가지 핍박도 당하고 갖가지 어려움을 겪고 때로는 눈물과 통곡으로 보낼 때도 있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할 때도 있고 그런 모든 가정들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됐을 때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청함을 받은 백성들은 많으나 택함 받은 백성들은 많지 않다.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청함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9절에 청함 받은 자. 이 청함 받은 자들이 만찬에 참여. 만찬, 대프논. 오찬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만찬에 참여. 이스라엘 결혼식도 낮에는 누구나 다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대요. 그러나 저녁 만찬에는 초청받은 사람들, 그 소수만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오찬까지는 갈 수 있으나 만찬까지 가는 숫자는 더 적다는 것이 훨씬. 그러나 그 영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만찬에 참여하는 자하고 오찬에 머무는 자하고는 그 영광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네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예수 믿으면 오찬의 자리까지는 갈 수 있으나 혼인잔치까지는 자격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그 자격 요건이 기름이 준비됐느냐 그렇지 못하다. 기름 유무였어. 이건 성령 충만한가 그렇지 못한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성령 충만하기가 쉽지 않죠. 자기도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 잊어버리고 많이 살죠.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드디어 혼인잔치가 준비됐습니다. 신부가 준비된 것이죠. 신랑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신랑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문제는 우리 신부들이, 제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요건을 갖추는 데 있어서 신부가 준비되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죠. 그냥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럭저럭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신부 영성까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19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이 일부에 내가 능히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큰 성사 것이 있으리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찬양받기를 원하는 찬양이 바로 이 찬양. 신부들 통해서 할렐루야. 영광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찬양을 가장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니까요. 하나님의 경륜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지, 교회. 에베소에서는 그냥 그럭저럭 교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니, 교회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바로 신부된 교회죠. 오직 사랑을 따라고 하되 범사에 그에까지 할지는 그런 그리스도요 곧 우리의 머리 되신다. 오직 사랑을 따라 선행하되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 그런 그리스도시요 곧 우리의 머리시다. 신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신부는 하나예요. 드레스도 단수예요, 단수. 오늘 1절에 보니까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허다한 무리. 예. 계시 7장에서는 셀 수 없는 무리들. 언카운터. 예. 예수님 이후 아니면 창세기부터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들, 신부된 사람들이 그냥 구원받는 사람에 비하면 훨씬 더 적지만은 오늘 성경에도 신부된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 되는가? 드레스도 단수예요, 단수. 신부가 단수예요. 한 몸이라는 한 몸.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성령.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령의 기름의 유무가 신부 자궁요건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없으면은 혼인잔치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되게 마태복음 25장에서 슬기로운 5,000명, 또 미련한 5,000명. 전통적인 해석은 미련한 5,000명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석했는데 제 계시록을 원어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미련한 5,000명은 오찬에는 참여하지만은 만찬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미련한 5,000명가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해서 부끄럽다는 것이죠. 부끄럽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 같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한다는 것이 성령. 그래서 성령의 기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령의 기름.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서 세례는 바로 성령 세례를 말하는 것이죠. 성령 세례.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원수에 속한 것, 불순물들, 더러운 것과 우상들을 성령의 불세례로 태워버린 것이죠. 끌어내는 것이죠. 원수에 속한 것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원수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성령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의 불과 검으로 그런 것들을 끊어내요. 오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신부들이 지금 할렐루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근데 할렐루야를 오늘 5번을 해요. 5번. 신부들이 4번을 하고 그의 화답으로 24장 노아 케루빔 천사장들이 화답으로 할렐루야를 찬양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받기를 원하신 할렐루야 찬양은 신부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 첫째. 여기서 할렐루야, 할랄, 이것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높이라, 자랑하라, 높이라. 루는 우, 너희는, 야는 야해, 야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높이라. 이것이 할렐루야. 같이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운 사람들, 신부의 작용으로 공중에 휴거됐어. 영과 혼과 몸이 완전체가 됐어. 주님과 만났을 때 그보다 더 큰 감격을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거룩한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시죠. 말씀의 영으로 와 계시죠. 그러나 그날에는 영도 혼도 몸도 영화로운 몸이 돼서 완전체가 돼서 완전체신 주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네, 신부들이 2번째로 할렐루야 찬양을 하니까 연기가 세스도록 그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완전체가 돼서 만난 이 무리들이 영원히 함께 한다는 것이죠. 이제 다시는 예수님과 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연상해보세요. 상상해보세요. 이 땅을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 좀 끊임없이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죠. 하나 해결하면 또 문제고, 이제는 좀 쉴만하고 한가한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가이로멘 가이, 아갈리오멘. 네. 오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가이로멘 가이, 아갈리오멘. 근데 마태복음 5장 12절에서도 네. 카이로멘 카이, 아갈리오멘이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거짓을 악한 말을 할 때, 너희가 여러 가지 박해를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똑같은 단어. 그런 일을 통해 시험을 통해서 믿음으로 극복했을 때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신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의 자격 요건을 갖춘다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도 카이로는 카이 아갈리오민 똑같은 단어를 썼어. 우리 예수 믿으면 아무 일도 없고 그냥 만사 형통, 그 전에 부흥의 집회에 보면은 플랜카드 만사 형통 집회, 그런 일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런 신앙을 산다면은 신부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진리인데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인생들의 모든 만물들 다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왜 가까이 시험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왜 그런 시험들을 만났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에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이 신부들이 부르는 할렐루야, 신부 자리에 들어갈 때가 진짜로 마카리오스, 에시레의 복이에요. 마카리오스 복이. 그 영광은 영원합니다. 이 신부들이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 성의 주체는 신부들이 신부들. 이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사람이 있고 성 밖에 살 사람도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 나라도 어느 지역에 산다고 더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 성에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밖에 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망국 살 사람도 있다니까요. 신부가 될 자격 요건, 자격은 다 모든 성도들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다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거기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3절에서도 무리들이 두 번째 할렐루야 찬양하니 그 연기가 세스트로 올라가더라. 또 4절에 보면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아멘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24장로하고 네 생물은 신부들의 할렐루야 찬양에 대한 화답입니다. 그리고 5절 또 6절 계속해서 하나님을 5절에서 찬송하라 큰 음성이 보좌에서 나오는데 역시 이 말씀도 곧 할렐루야 찬양하라는 의미입니다. 6절에서 허다한 무리들이 즉 구원받은 성도들이 신부들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런데 통치하셨도다. 오너 통치하시도다. 이것이 에바실 루센 부정과거 현재 완료 시제 통치하셨도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은 여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신부 준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이에요.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왕노릇 하는 것이죠. 신부의 영광과 신부 자리에 못 들어간 영광과는 하나가 땅체. 여러분 이사야 62장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 말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신부의 혼인잔치.
이 혼잔치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쉬지 않고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혼잔치가 이렇게 중요한 만큼 이 자리에 참여한 영광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고 연수만 자랑하면은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없죠.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이 찬송도 뭐예요? 결국은 혼자에 참여하는 신부들이 할렐루야 찬양, 이 찬양을 궁극적으로 하나님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입니다. 신부. 우리 7절 8절 하는 겁니다. 7절 8절 시작. 우리가 전수하고 그의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버리되 어린 양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하나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생각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생각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게 키워드예요. 신부에 있어서 신부의 영성에 이르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성도의 옳은 행실. 이 신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말씀한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 충만 받는 거죠. 예언의 말씀을 멸시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범사에 선을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이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말라. 그리하면 주 예수 강림하실 때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된다. 그것은 뭐예요? 영과 혼과 몸,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가장 힘들잖아요, 그렇죠? 나를 참 힘들게 거짓을 거슬 약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는데 이게 쉽게 되나요? 안 되죠. 내가 죽지 않고는 안 돼.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교육전사로 부임하게 됐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전도사로 나가면은 별일 많이 겪을 거다. 그러면서 무덤을 비유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무덤이 있는데 무덤 위에 올라가서 아무리 뛰고 그 무덤을 향해서 침 뱉고 욕해도 무덤은 말이 없다. 몽둥이로 무덤을 내리치고 해도 말이 없다. 누가 좋은 말하든 싫은 말하든 애매한 말을 하든 거기에 반응하면 안 된다. 억울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울라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와닿지 않았어.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와닿더라.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아가 깨지지 않고서 이는 이 눈은 눈으로 바라는 거죠. 신부 영성, 신부 그러면 잔느기용이요. 그분의 책들 고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 그분의 책을 보면 정말 신부는 이렇게 신부가 되는구나. 그 잔느기용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 남편도 그를 지켜주지 못했고요.
신호 옳게들이 얼마나 힘들게 만들고 모함에서 감옥에 들어가서 7년 동안 살고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깨달은 거예요. 잠누교 이것이 나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 만든다. 오히려 더 나를 밟아달라. 나를 받게 해달라고. 아직 내가 멀었다.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밤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통행해달라면 신까지 널 박해하는 자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게 원수까지도 살아. 인간적인 감정을 못하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죄의 말씀 선합니다. 누구나 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 없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말씀 앞에 수없이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기도. 그런 과정 속에서 죄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옳은 행실 디카이오 쉬네 디카이 쉬네. 그것은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짓고 디카이오 쉬네. 말씀이 내 안에 마음에 떨어져서 영과 생명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그래도 감사한 것이 우리 광우형께 이런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함께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밀어준다면 반드시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말씀을 나누잖아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또 소프로네 사태, 넵 사태 전심을 기도하고 잘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온유한 심령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힘들게 만들고 박해하고 애매한 말로 나를 짓밟을지라도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요. 말씀으로. 온유하다는 것은 뭡니까? 상황과 환경에 반응하지 않고 말씀이 반응한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날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